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자기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분량의 사명과 그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무엘 열왕기 하 22장 3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이처럼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나의 높은 곳을 밟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나의 높은 곳을 내가 밟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준비하셨을까? 그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3장 29절에 너희는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도전해야 되죠. 지금 내 행복이 어디가 있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의 칼이고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말이 중요한데 네가 네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높은 곳에 누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차지해야 될 내 높은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의 대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명의 높은 곳. 하나님 나를 처음 창조하셔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응답의 높은 곳에 누가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냐면 나의 대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끌어내려야 될까요? 그대로 왕 노릇 하시라고 놔둬야 될까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영적 싸움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정상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럼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정상이 어딘지를 봐야 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고 왜 못 올라가는지를 또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정복하느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서론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 못하고 낙심한다. 그것은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힘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문제가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게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는 뭡니까? 원래 기도는 항상 하게 되어 있게 우리는 창조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는요, 간단해요. 지금부터 숨을 멈춰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숨 쉬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이죠. 왜요? 인간은 숨 쉬도록 창조됐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순간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걸 못 견뎌야 돼요. 기도 안 되지는 것을.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안 하고 안 되집니다. 그리고 이 무감각해도 안 되져요. 근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이게 되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시작이 되면요. 이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로 모든 호흡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호흡을 그냥 의미 없게 쉬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고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하지 않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하루를 진짜 3번 숨 쉬고 산다. 그럴 것 같아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지냐면 아니 숨이 안 된 사람이 숨이 쉬어지면요 얼굴 피부도 바꿔지고 눈도 달라지고요 기분도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져요. 제가 이것 갖고 운동해 보니까 운동도 다 달라지던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도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기도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내 영혼은 살 길이 없네요. 숨 쉬지 않으면.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형상이 기도하도록 창조된 형상이고 창세기 2장 17절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우리의 설계도고요. 그리고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요, 그 생각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호흡을 바꿔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그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24시간 찾고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셔서요. 악령 충만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사람을 기도와 간구로 다 바꾸고 다 다스리고 살릴 수가 있어요. 나 살리고 남 살리고 모든 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문제가 왔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평안했는데요.
갑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쳤어요. 이유도 없어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문제 일으켜서 성도 공격하는 거는요, 그게 전제 목적이에요. 사탄의 존재 목적.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니까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도전해야 됩니다. 그 기도로 도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왜냐? 이 사탄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성경 읽었는데 랍사게가요, 사네림의 그 부하인데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36장 4절 보니까 믿음을 공격해요. 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요.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5절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혹시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리라마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 내 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하자 이렇게 덤비네요.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주어도 너는 탈 사람도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 그러면서 각종 말로요 시비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그 말을 또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아람 말을 하나 봐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 사람이 쓰는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듣냐면 그 유다의 장군들이 그 백성들하고 그 성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장군들만 듣고 마음으로 담대하면 되겠는데, 모든 내 뒤에 있는 일반 백성이 듣고, 자식들이 듣고, 청년들이 듣고, 얘들이 듣고 다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장군들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그 방언으로 우리한테 말하시고 유다 말로 백성이 듣는 데서 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13절 보니까요, 오히려 믿음을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치더라.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성도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왔을 때 기도로 도전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버티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보여줘야 하냐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이 사탄한테 보여주고, 이 사단이 누구를 결국에 공격합니까? 내 뒤에 있는 내 자녀들과 내가 보호하는 이 성의 주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식구들, 내 가문의 식구들, 이거 이겨내고 증거로 바꿔서 전부 다 믿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히스기야는 이길 때까지 했어요. 자, 첫 번째 36장 21절 22절 보니까요, 자, 이렇게 수많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대답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사람의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딱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4절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편지를 딱 피기 전에 뭐라고 이제 그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장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요. 이사야에게. 여러분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요. 왕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죠. 우리로 따지면 교회 강단 말씀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말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내 평생에 예배드리고 올해도 원단 메시지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내 자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 모양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언약이 붙잡아지면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그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그건 제가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언약이 붙잡아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언약 하나 있어요. 모세가 뭐냐면 늦은 나이에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다 늦습니다. 늦지만 조금 확실히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항상 그 모세가 받았던 응답들을 좀 받으니까 제가 그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일단.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여호와를 능욕한 말을 듣지 않았냐? 근데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7절 보세요. 37장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영적인 모든 일을 우선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의 나쁜 신하들 이것들을 공격할 때도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말하는 그놈을 그 나라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을 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말만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가슴 떨리게. 옛날에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내용 증명 받고 어디서 뭐 날라고 하면요. 진짜 이거 별로 기분 진짜 더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딱 펴놓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문제예요.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으로 보이고 날짜가 적어졌고 뭐 어떻게 하리라가 적어져 있으면 가슴 떨리는 일이요. 이게 이거를 아예 하나님 앞에다가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과연 지들이 말대로 다른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천하 만국이 바로 당신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 보니까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37장 29절 보면은 이래 됐어요. 네가 나를 거슬러 아수르 장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주 오만하구나. 분노가 해서 나를 내 귀에 들렸구나. 그게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리라. 내가 재갈을 네 입에 물리리라.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에게 피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한테 주신 약속은 뭐냐면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난 것을 둘째서 해도 또 먹게 될 거다. 세 번째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아주 황폐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또 거두리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 족속 중에 아수르 왕에게 넘어간 사람들 말고 지금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피해서 남은 사람은 다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됐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아래로는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후대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의 이야기 말씀은 네가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하지만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한 발도 이리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갖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36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체뿐이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문과 가정에 또 여러 후손에게 공격하는 사단에게 나중에 남는 것은 보니까 시체뿐이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전리품으로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병이 왔어요. 38절에 병 고침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질병은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 히스기야가 잘 살다가 병이 왔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묻을 것도 따질 것도 없어. 다 와요. 사람마다 다 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이렇게 사이에서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DNA가 그때 딱 조성이 되는데 그 DNA 보면 사실 몇 살 때쯤 무슨 병이 어디에 온다는 게 이미 거기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사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 지도를 해석을 해가지고 몇 년 때쯤 아프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거 말해주는 게 지금 그거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는 자기가 3년쯤 뒤에 유방암이 온다고 하니까 3년 전에 잘라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보면 토르 그 영화 배우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치매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다 중단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그거 온 거예요. 왔어요. 그걸 보고 뭐 따질 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너는 집에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유언을 해라.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38장 2절부터 3절에 아니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때 때로는 울고 불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면요 기도 나오죠. 근데 간절하지 않은 증거가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 날 잘 없죠.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밤에 아무도 없네. 왜 그럴까? 히스기야는 간절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히스기야 집사가 있다고 칩시다. 병 왔어요. 그럼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밖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있었어요. 죽을 것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게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고 또 네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어야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병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진짜 기도를 싸우세요.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나의 증거로 다 바꾸세요. 다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결혼이 늦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남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되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하나 자료화해가지고 정리된 걸로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치유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저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치유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 문제의 전문가, 이 건강 문제의 전문가, 이 가정 문제의 전문가, 이 가문 문제의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전문가가 되고 메시지가 될 만큼 내가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계속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해시계가 있는데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리라. 그래가지고요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우주를 히스기야를 위해서
바꿔버렸어요. 뒤로 후퇴시켰어요. 15년을.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간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3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시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병 걸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셨으니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람이 사는 것도 이에 있고 생명도 거기 있는데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나의 하나님이 2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18절에 수월 죽음이 주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겠습니까? 산 자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제가 살아서 찬양하고 제가 살아서 계속 주의 신실을 바라며 기도하며 누리겠고 그 다음에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갑자기 빵 나왔냐니까요. 21절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의사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지금 아픈 곳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치료 나를 해주는 의사 지도 잘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의사 통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도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거. 왜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냐? 히스기야가 축복을 많이 받자 기도를 멈췄습니다. 마귀는 안 죽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응답을 받고 병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39장 보니까 1절에 바벨론 왕이 글을 보내요. 찬미를 보내요. 야, 히스기야 왕 대단합니다. 예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와서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주었어요. 자, 근데 그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기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속았고요.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뭐라고 그들이 합디까?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의 왕의 궁전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봤습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5절부터 8절 보니까 당신의 집의 모든 소유,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거, 쓸개까지 다 보여준 그 모든 거를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될 것이요.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요. 자, 당신 자녀들이 또 사로잡혀서 몇이 그 나라 황관이 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하고 아이씨 그러면 그러지 뭐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은 그래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러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울어야 돼요? 언제 진짜 간절해져야 돼요? 지금 이때 해야 돼요. 이때 진짜로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머리를 찍어가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걸 거두어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줬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내 자식 중에 누구 한 명 포기한 사람이 있어. 너는 그 정도 살고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 하자. 우리 타협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기도해야 돼. 이때 울부짖어.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이때. 자, 결론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정상에 오릅니다. 응답도 기도 기준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축복도 기도의 기준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언제 봐야, 언제 그러면 진짜 응답이냐? 역대하를 한번 보시게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고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모든 왕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같은 곳에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에 대한 것을 또 기록에 남겼고요. 실제 그 당시 선지자니까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역대하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32장 31절을 보시게요. 32장 31절. 응답도 축복도 기준이 아니다. 32장 31절 역대하 크로니클스 세컨드 크로니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들이 딱 와서 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난 거예요. 그거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와 함께 계시지 않은 순간에 이 심중에 있는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히스기야가 또 시험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 심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나니. 우리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이쯤 됐으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무너질 필요가 없고요. 무너져 주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후퇴해 주지 또 말고 내 몸에 뭐가 시한폭탄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을 다 저당 잡혀 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은 내 심중에 있는 것을 알려고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고요. 수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과 재앙을 내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심중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 사람들이 왔으면 히스기야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어요. 그 순간에 자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을 말을 해줬어요. 그 구원을 내게 주신 여호와를 말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뭘 보여줘요? 곡간, 이 눈에 보이는 거. 자기도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은 뭐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병이 왔을 때, 큰 문제 있을 때, 작은 문제 있을 때 항상 이 사단은 그거를 또 노리기도 한다는 걸 알고 호흡을 가지고 호흡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시도 나를 떠나가지 않은 24의 축복을 누르시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높은 산 이름이 에버레스트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은 뒤에다가 산소통을 꽂고 계속 산소를 마셔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상 가려면 마셔야 계속.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정상에 오르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에 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 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